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을 말하라고 하면 남극일 것입니다. 남극은 평균적으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요. 추울 때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너무 추워가지고 보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겠다 해서 동물들도 남극을 피해서 보다 따뜻한 서식지를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다 추운 곳으로, 보다 얼어붙은 땅으로 들어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에서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은 더 추운 곳을 찾고 영하 60도가 되는 그러한 곳에서 같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럼 황제 펭귄이 왜 그렇게 추운 곳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식자들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빠른 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펭귄 걸음걸이 아시죠? 뒤뚱뒤뚱.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물어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추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추운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연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보세요. 펭귄이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얼음 위에 서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서 있는데 어떻게 동상에 걸리지 않을까? 연구해 보니까 펭귄은요, 동맥과 정맥이 교차되고 순환되어지는 곳이 발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거기서 순환이 돼서 따뜻한 피와 차가운 피를 갖다가 교체해 주면서 따뜻하게 온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동상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펭귄이 보통 5,000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 모여서 이렇게 추위를 피하는데, 여러분 모기향 있잖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모양으로 서 있어서 허들링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바깥에 펭귄이 추위를 맞고 서 있는 거야. 아이고 추워. 그러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맞고 있다가 넌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바깥에 있는 펭귄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체온을 유지했던 펭귄이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허들링을 하면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펭귄 부부가 알을 낳으면 암놈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먹이를 채취하러 바다로 가고, 이 순놈은 그 전에 먹이를 충분히 먹어놓은 다음에 4개월 동안 그 알을 이 발가락 위에다가 올려놓고 따뜻하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또 종족을 계속 번식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펭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남극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펭귄보다 더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리기를 잘합니까? 밭에 나가서 멧돼지 한번 만나보세요. 나 살려라 하는데 멧돼지보다 피할 수 있어요? 또 정글에 가가지고 사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그는 늘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한번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키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동에서요,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략 한 20-3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던 목회자가 선교사님이죠. 그들을 이끌고 강가로 나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에 가서 침례를 받자 이래가지고 버스를 태워서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행하고 은혜를 받고 이제 감사함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무장 세력, 이슬람 무장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기관총을 쏘아대면서 지프차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야, 다 죽었다. 오늘 이제 끝났다.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교인들이, 세례를 받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모래 폭풍이 일어나더니 버스 뒤로 그냥 휘 하더니 그 기관총을 쏘아대는 집차를 갖다가 그냥 확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머리털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요셉을 총리되게 하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4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분리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애굽의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민족, 애굽에 원래 있었던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이러한 왕조, 힉소스족을 쫓아내고 새로운 애굽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18대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들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유익을 주는, 야, 저들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참 복을 누렸지,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조가 들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하여지는가? 왜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가 만약에 외적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지겠다. 그래서 억압 정책을 펼치고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비돔과 또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진흙과 볏짚을 가지고 이 국고성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출애굽기 2장 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러한 말살 정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아이가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아름답다, 또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에 태어난 것은 토부, 좋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가정에 또 산의 아이가 태어나서 참 복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가정에도 복이고 이스라엘에게도 복이고 또 온 인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 토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토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토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요약하면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은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출발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잘생겼으나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그를 키울 수가 없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발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요.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요. 결론도 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센 땅에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까? 수르 광야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습니까? 바란 광야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좋은 것,
내가 판단해서 내 결론을 붙잡고 내가 선하고 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기고 우렁차고 너무 좋지만 더 이상 그를 양육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띄어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집니까? 내가 보호하려고 해서 보호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갈대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갈대 상자가 똑같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노아의 방주도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잣나무를 가져다가 또 하나님이 역청을 바르게 하시고 창문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대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규모는 작지만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규모는 다르지만 방식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나일강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물에 띄었는데 마침 누가 있었다? 바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바로 그 강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태바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고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파괴되고 문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보존된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 하나님의 태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태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바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진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어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는 크게 자라는 것은 5m가 되고요. 그리고 몸무게가 거의 1톤 700kg까지. 한번 입을 열려서 팍 닫아버리면 그 악력이 1톤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1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 악어가 모세의 갈대 상자 그 조그만 거 그거 간식도 안 줬냐? 그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그 나일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조그만 강이 아니에요. 나일강에 가서 보면은 요트, 어마어마한 큰 요트들이 떠다닙니다. 큰 강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확하게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애굽의 공주에게로 인도되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태바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우리가 알고 있죠. 맨 처음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이렇게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아무런 방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곧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일행이 길을 갈 때 원주민의 무리들이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우리에게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곧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 삼았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태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다 쓸모가 있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보다는 한 10살, 많게는 10몇 살, 또 이렇게 좀 먼저 태어난 누이가 모세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취하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내가 양육하게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그 지혜를 일단 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태바는 그 가운데 보호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모는 그냥 단순히 젖을 먹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배울 때까지, 이렇게 자라서 걸을 때까지 그 유모가 계속 돌본 거예요.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그 가르쳤겠어요. 왜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또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비전을 펼치고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비동과 라암색과 그렇게 고난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로 자꾸 내려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양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태바 속에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 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자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품성에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태바 속에서 양육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이랑 오늘 똑같고 10년 전보다 더 못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애굽어입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세라고 하는 것은 우세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우세스.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태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태바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모세는 이제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제2의 모세로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내 또 부모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2의 모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1862년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메릴랜드 한 초소에서 북군 그 군인이 딱 보니까 남군이 있어서 총을 겨누고 쏘려고 하는데 달빛 아래에서 그 군인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으면 총을 잡고 막 이렇게 뭐 사주 경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총은 옆에 세워놓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어떻게 총으로 쏴 죽입니까? 총을 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먼 훗날 델라웨어라고 하는 여객선에서 이 북군이었던 사람이 남군이었던 그 사람을 만났는데 역시 그날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요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라 생키가 누구냐? 여러분 무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옆에 항상 예배 가운데 하는 복음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가스펠 가수였다. 그는 수많은 위험과 전쟁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제는 자신만 모세가 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2의 모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태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역청으로 바르시고 진으로 바르시고 우리를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